전자하고 나오는데 목소리 전도사는 건강이 네, 되는데. 2020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세월을 실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 백성들과 전 세계가 겪은 변화는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사이에 벌써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서 우리도 지금 다 같이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잘 나면 코로나가 물러갈까? 백신을 맞고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을까? 새봄에는 좀 괜찮아질까? 우리는 소망적인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립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교회의 모임을 거의 반강제로 중지시킨 일입니다. 모두 처음 당하는 일로서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고 역사상 없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앞에 모여 앉은 모든 매일교회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잘 나오지 않아서 듣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소리만 잘 나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으나 갚을 것이 없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들어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동관이 갚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그는 그 동관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노하여 그 사람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이 비유는 사랑에 빚진 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생활하게 된 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1만 달란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리스도에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토록 많은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더 심한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사랑에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실을 본받는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생명의 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표현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개념을 8절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한 후 빛된 삶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모든 선한 것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을 낳을 수 있는 삶이 곧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것인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히 되어가자 요나단의 아들 중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어 그에게 왕자와 같은 대우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산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선포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회심한 노예 오네시모의 관계에서의 이 사랑의 실천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어 신자가 된 빌레몬,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되었죠. 이 빌레몬은 부자이면서 또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 해를 끼치고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계급 사회에서 주인을 배반하고 뛰쳐나가고 더군다나 돈까지 가져간 오네시모의 그 죄는 당장 때려 죽이던 아주 죽이던 하여튼 죽어야 될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거기에 오네시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에게 감동 감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회심한 오네시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정말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완전히 변해서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빌레몬, 오네시모, 사도 바울은 똑같은 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아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파하고 마음 놓고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로마 감옥에서 만났는데 나의 일에 유용한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를 용서하고 내게로 좀 보내다오. 만약에 이 사람이 빚진 것이 있어서 당신이 해가 된다면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이 세 사람이 완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이 완전히 계급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죄를 서로 완전히 용서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사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야말로 진실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럴 때 이 사람들의 삶에는 감사가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는 생활이란 단순히 감사의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찬송 생활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동서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사람이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간과 투쟁하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월이 유수 같도다. 그거는 흐르는 세월은 되돌릴 수 없도다. 그렇게 조금 좀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 곧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이 작정되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정된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점점 세상 것에 미혹되어 생활하다가 고난의 때를 만나면 회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생활 자세로는 도무지 종말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여 통곡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 것은 세상 사람의 속담과 같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기보다 매 순간 경건 생활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을 위해 시간과 정력을 모두 쏟아부을 자들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되고 정말 양식을 나눠준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 종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세월을 아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골고루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것인가, 이 일을 내가 잘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내일도 해야 되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해서 나는 아버지가 오셨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세월을 아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헛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바빠지는지 몰라요. 가정생활도 100점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100점으로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100점으로 해야 돼요. 엄청 바빠져요. 저는 예수 믿고 진짜 무지무지 바빠진 사람이고 예수 믿고 엄청 부지런해진 사람이에요. 전에는 자기 집 일도 하나 못해가지고 쩔쩔매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우리 집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놓고 교회 일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1000번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1000번제를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시간을 아껴서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 헛된 시간 보낼 새도 없고 나는 1000번제를 해야 돼. 이거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영적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4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교회가 영적 질서가 잡히고 또 위에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과 사랑하심이 아래로 내려가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전화하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성도들이 지금 몇 달째 만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렇게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랑으로 안부하면서 그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나도 교회의 청지기로서, 나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권사로서, 교회의 집사로서 내가 충성하고 성실히 기도하시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시면 교회 안이 이제 우리가 몇 달 만에 교회를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 만나더라도 언제나 만났던 것 같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경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감당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교훈을 받았으나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독교가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우리의 지식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끝까지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특정 사람에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바울이 그 권면을 하게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오름을 가지고 아주 이 교회를 그럴듯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절대 교회라는 곳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들으면서 순종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5번째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찬송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하듯이 찬송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송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성도가 지속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요즘에 1000번제의 찬송 시간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에 정말 찬송을 잘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 자체에서 맨 처음에 사도신경 고백하면 바로 찬송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이 벌써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같이 깊이 영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초신자로부터 믿음이 깊은 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찬송으로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의 언어지만 성경에 있는 찬송가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찬송가 가사는 하늘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롭게 그 찬송을 부르고 찬송에 아멘 감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몰입하여 부르면 이미 기도는 반은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처지에 맞게 좋은 찬송 가사를 찾아서 열심히 찬송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주님 앞에서 맞이합니다. 경자년을 보내고 기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해에는 쥐띠였고 올해는 소띠입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순환하는 역사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내며 맞이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나날을 살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시간의 개념도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나누고 시간을 아껴 헛된 시간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아껴서 헛된 시간 없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살고 있으면 매일매일이 너무나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정말 기뻐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삶이 기름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고생도 많았으나 우리 모두 함께 했던 어느 때보다도 성도 여러분들이 든든한 한 해였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도 있고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은 우리 교회이지만 한 분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주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힐링교실 어르신들, 그 노인들도 한 분도 코로나 안 걸리시고 그냥 빵 나누어주는 날 토요일 날 열심히 교회 오십니다. 한 분도 그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분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해마다 연말에 많이 또 선물 나누기도 있었고 말씀 뽑기도 있었고 송구영신 예배 후 기도를 받으며 늦게까지 성전에서 교제하다가 전부 새벽 1시, 2시에 돌아갔었는데 올해는 정말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카드를 뽑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에게 한량없는 많은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 때 세월을 아껴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